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그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야. 제자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배워온 게 아니야. 오직 나에게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그 사도권을 변호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 13절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었다 라고 했는데 다시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잘 보세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혈육과 의논한 것도 아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자, 나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배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을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 동안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어. 갔긴 갔는데 가보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고 15일밖에 없었어. 나는 15일 동안 뭘 배울 수 있겠어. 그런데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한테 배울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티르키예 지방, 지금 지진 난 곳 있죠? 예, 거기 그 지방으로 나는 선교하러 갔어.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 적은 있지만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잠깐 15일 동안 만났고 내가 가진 복음을 그냥 그 야고보와 함께 얘기 나누면서 확인한 거야. 내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했을 뿐이지 내가 배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15일 후에 바로 떠났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티르키예 지방으로 나는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얘기하는 이 스토리 중에 물론 사도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바울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교제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원래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볼 수 있는 키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원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 볼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이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밖에 만약에 나무가 막 흔들려요. 갈대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가을이나 이럴 때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낙엽이 그냥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코너 쪽에서 보면 그 낙엽이 막 모여서 소용돌이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바람의 움직임, 공기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보면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을,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나의 힘으로 산 것 같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기그기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학부 4년, 신대원 3년, 최소 7년을 신학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 하면서 제가 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고사 과정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좋게 한 12년은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누군가에게 신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를 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안수받아서 나는 목사다. 그리고 이제 목사 행위를 하고 다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신학교 안 가고 배우지 않고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대로 이끄신 대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그냥 수습당 묶음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는 왔더라, 그리고 예배 마쳤더라, 그리고 집에 갔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란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감추어졌던 선물 포장지에 감추어졌던 선물이 푸니까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계시해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를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있었으나, 그러나
이후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그가 뭘 믿어요? 자, 여기에 14절 안에 혹시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나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있나요? 성령님이란 단어가 있나요? 그런데 무엇을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성령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뭘 믿어요? 유대교, 종교를 믿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변화는 뭔지 아세요?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우상이 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직분대로 우리가 잘 섬기고 해야겠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스쿨이나 아니면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죠? 하다 보니까 그 훈련과 스쿨이 내 우상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맹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역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너무 이 예배 사역을 사랑하고 예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배가 본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하는 일들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복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복음 외에 뭐가 막 더해져요. 말씀 외에 뭐가 막 더해져요.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뭐가 막 자꾸 추가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상대적인 것을 상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상대적인 것을 상대화하자. 누가 절대적인 분일까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자, 여러분 14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15절에 누가 주어가 돼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얘기해요. 자, 14절의 시작은 내가로 시작해서 15절의 끝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의 변화예요. 복음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과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욕심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랬던 그랬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만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주어와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진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전에 블라블라, 지금 블라블라. 전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once and now, before and after. 여러분, 복음이란, 신앙이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지나가고, 과거가 씻어지고,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고, 앞으로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되고 과거에 그랬던 내가, 과거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참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동시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용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나요.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슬퍼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울했던 마음이 밝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죽음을 묵상했던 사람이 생명을 묵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영어 강사가 예전에 간증한 거 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죽음이 묵상됐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이, 삶이 묵상이 되는 거죠. 삶은 좋은 것입니다. 이 삶이 날마다 묵상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평불만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표정의 변화, 언어의 변화, 예, 가치관의 변화, 분노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 볼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표정이 많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불평불만이 얼굴로 다 드러나고 슬픈 생각들이 얼굴로 다 드러나서 예전에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좀 웃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많이 변한 겁니다. 목사님, 변한 게 그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정말 저는 과거와 현재가 정말 너무 그 기준이 있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 갔거든요. 가니까 한 권사님이 그 교회 마당에서 저를 반갑게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을 관계가 됐나? 이랬는데 반갑게 맞으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저에게 이 칭찬인지 뭔지 상당히 애매한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제. 칭찬이겠죠?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제.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한다. 16절의 말씀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혈육과. 자,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복음은 그 이전의 인생의 목적 없던 삶을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옛날에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건 목표였겠지요.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표는 내가 이루기 위한 어떤 수치화된, 명시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수치화된 것, 명시화된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목적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주어지면,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 결혼 잘해야지, 아니면 나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 좋은데 잘 취직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노후 잘 보내야지, 이 정도 삶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은사 주신 대로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따라 모여 은사 따라 사역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 따라 모여서 은사 따라 사역한다. 예,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 주신 것이 다르고요. 각자에게 이끄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달라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어요? 16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누굴 만나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없던 자, 소망 없던 자에게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 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계시가 이루어져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목표를 위해 살지 않고 목적을 위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